말씀의 제목은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른 뼈를,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는데, 그렇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참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그 불가능해 보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선지서를 쓴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마른 뼈를 볼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그 영적인 나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내 문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를 치유받고 참된 치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시고 참된 치유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치유자입니까? 어떤 치유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절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그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병에 우리가 걸려 있었잖아요. 세상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치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뭐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오시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저 육신적인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육신 치매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치매가 이미 있었구나,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들을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특히 제가 100일 되기 전에 이렇게 피똥 싸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거, 저는 아예 느낌도 없어요. 제가 100일 되기 전이니까. 우리 누님이 폐렴 걸리고 막 이래서 뭐 무당이 와서 붓하고 이런 것도 기억이 없어요. 애들이 작은 감기라도 걸리면은 빨리 나아야 되는데 안 나서 뭐 빌어내고 이랬던 기억도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형님이 다리가 돌아가서 한 5살쯤, 4-5살쯤에 다리가 돌아가서 질질 끌고 다녔다는 그 기억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형님은 기억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다리를 항상 이렇게 누워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드러났어야 되거든요. 그 돌아간 다리를. 안 그러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베개로 이만큼 높여가지고 거기에다 다리를 올려놨어요. 근데 형님이 가을에 학교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가을에 그냥 자다가 다리가 돌아와서 그냥 자기가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는 걸 자기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모든 장면을 우리 아버지는 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감사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계속 분열됩니다. 자기에게 오는 문제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오면은 자기 감정에 딱 취해버리면 완전 분열 상태에 딱 빠져요. 구하나사가 왔는데 왜 구하나사가 왔냐 우리 아버지가 구하나사가 온 이후로 좀 심하게 육신이 무너지셨는데요. 그의 농사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 망한 농사 중에 그래도 괜찮은 그 방울토마토를 목사님 가져다 주려고 이렇게 막 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막 쌍욕을 해대신 거예요. 목사님까지. 그 순간 이 얼굴이 돌아가 버렸어요. 분열 상태예요. 본인이 어떻게 우리 가문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삶까지도 조금씩 나아졌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분열 상태예요. 본인이 열심히 했고 본인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기 때문에 집착해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집착해요. 하나님이 주신 농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자라는 그 식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심었지만 그 씨앗에서 싹이 자라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걸 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집착. 내 것이라고 집착. 나라는 인생 자체도 내 거가 아닌데 나라고 완전 분열 속에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집착. 나의 것에 집착. 중독됩니다. 나의 성공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농사가 잘 되고 시골 마을에서 조금 완전 가난했던 집안이 불을 살짝 이루니까 거기에 완전 중독됐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육신 치매까지 딱 와버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육신 치매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 치매가 정말 문제다.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은 이 문제가 모든 문제죠.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사단의 권세 어떻게 꺾입니까? 제가 꺾어줍니까? 제가 복음을 선포하면 꺾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셨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나는 내가 더 잘나서 정말 믿음 가진 게 아닌데.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불성실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농사하시거든요. 해가 다 져서 어두울 때까지 일하시거든요. 그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에 믿어지는데 그 기적들을 보지 못했던 나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기적들을 다 눈으로 몸소 보고 체험한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귀신이 그 몸을 막 계속 뒤집었대요. 밤에 막 간질하듯이 막 뒤집어져서 막 이렇게 활처럼 등 휘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이랬대요. 어머니는 그런 걸 제가 한번 초등학교 4학년 이때쯤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막 간질하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우리 사형제가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안 돌아와. 막 한 명이 뛰어가가지고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막 같이 한 30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다 보셨는데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가져졌다 모든 감사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작은 건 먼저 하셔야 돼요. 가장 작은 게 뭡니까 여러분?
내게 와 있는 생명에 대한 인식부터 하셔야 돼요. 치매가 걸리면 이식을 못해요. 치매가 걸리면은 창조주를 못 알아봐요. 치매가 걸리면 자식을 못 알아봐요. 치매가 걸리면 부인을 못 알아봐요. 치매가 걸리면 아무것도 못 알아봐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여기 어떻게 있는지, 왜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생명에 대한 인식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부터 매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생명 받은 하나님의 생명 받은 이 신분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에 대한 이 누림부터 매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감사가 회복된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힘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쉽게 받으니까 구원은 뭐 쉽게 오는 건 줄 알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정말 이거 두려운 거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 육신은 빼앗아가고 너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은혜 안 주시면 우리 그냥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뜨거운 그 불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돼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사는 동안에 허무와 공허와 저주와 재앙 계속 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구원받는 겁니다. 홍해보다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을 내게 주신 게 더 큰 기적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분필 하나가 수억 년이 지나도 요 모양 여기 하로 고무라고까지 이렇게 딱 새겨져서 절대 안 나오겠죠. 수억 년이 지나도 수십억 년이 지나도 이런 분필 같은 모양으로 이 분필이 원료가 이미 자연에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 모양 이대로 나오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수억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 단순한 분필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우연하게 나왔다. 벌레가 단세포 생물이 대폭발을 통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영적 치매에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치매에 걸려 있어요. 나도 영적 치매에 자꾸 빠져요. 문제 오면, 내 감정 건드리면, 내 자존심 건드리면 영적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거기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것이 바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와진 하나님의 모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에요. 나를 절대 불가능 속에서 구원하신 이 기적.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 없이 다른 것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딱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데 아주 마른 뼈래요. 그러니까 아주 물기도 없고 그냥 아주 탁상 말라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뼈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이럽니다. 아주 마른 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무덤 속에 데려가서 그 뼈들을 꺼내가지고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처구니가 없겠죠. 이게 어떻게 살아나? 제가 지금 상상을 해봐도 진짜 내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교회 있을 때 제가 당수동을 맡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권사님이 본인이 알고 있던 지인을 전도를 하셨어요. 어린이집을 좀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믿음이 생기셨는지 막 뜨겁게 막 믿음 생활을 하시더라고. 천주교를 다녔었던가. 근데 막 뜨거워서 막 믿음을 갖고 막 은혜를 막 받으세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 1년 지났나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이 나온 거예요. 백혈병. 그것도 말기만.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가야 되잖아요. 병문안을 갔는데 여기 병원에 수원에 무슨 성심병원인가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그때 전도사였는지 목사였는지 목사 이제 막 갓 되었을 지금 그때였을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딱 얼굴을 쳐다보는데 얼굴이 거의 해골만 남았어요. 시커매가지고 옛날에 좀 이렇게 통통하셨었거든요. 완전히 가죽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눈도 쑥 들어가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예요. 근데 그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 그 얼굴에 그 눈빛에서 말도 이제 못해요.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 얼마나 간절한지 살려달라는 살고 싶다는 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죽으면 천국이고 거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 당시 제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겠어요? 지금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 사람도 살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이제 진짜 천국을 소유하셨으면 이제 평안하게 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른 뼈가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영적 상태가 진짜 절대 불가능해요. 이 마른 뼈를 쳐다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에스겔은 그 뼈를 쳐다보면서 동화되지 않는 거죠. 동화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은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동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싹 사라지는 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그 감정에 딱 빠지고 그 문제에 딱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다. 그런 거에 동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동화되는 상태는 살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마른 뼈를 딱 쳐다보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음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아주 마른 뼈. 근데 이 아주 마른 뼈가 아주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죠. 오래된 영적 문제로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뼈들을요, 이 뼈가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 마른 뼈가 곧 이스라엘이다. 뭐가 마른 뼈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생각할 수가 없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이제 바벨론 포로되는 그 시기에 전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고 말씀을 주고 이래도 계속 우상 숭배, 계속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이제 바벨론의 손에 딱 넘기시는 거기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저 이방들이 잘 되는 걸 쳐다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나도 섬기고 싶어. 바알과 아스타롯 뭐 이런 모든 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죄에 빠진 상태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죠. 그래서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니 좀 하나님 믿고 좀 안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꼭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꼭 잘 돼야 됩니까? 그 육신적인 것만 부러운 거잖아. 본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선민 사상에 빠져 있다는 건 자기네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과 마음에 그 뛰어난 하나님을 믿으면 저 이방인 민족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딱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더 약하거든. 바벨론 막 일어나고 아수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잡혀먹고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지금 넘어간 상태.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데가 일어나서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 거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우상 숭배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이미 정신 문제 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육신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되는 거죠. 미래 문제, 후대까지. 이 모든 게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마귀의 것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요. 이 마른 뼈를 쳐다보는 눈, 그 영적 상태. 이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가도 되긴 되죠.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마른 뼈를 쳐다보는, 마른 뼈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마른 뼈를 쳐다보는 그 영적 상태가 절대 불가능한 거죠. 마귀에게 잡혀서 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만 하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이 생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이 인간이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만물이 창조된 그것을 성경에 적어놨으면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왜? 아주 마른 뼈가 나에게 지금 절대 문제거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에스겔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받았다는 거죠. 왜 신약 시대에도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간 이동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에티오피아 4시가 가는 데에 딱 나타나잖아요.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이 데려가시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정말 현장에 눈이 열리면은 최악 아닌 것이 다 사라지지만은 현장의 최악의 상태를 보면서 동화되지 않았어요.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감정이 확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돈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질병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난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도 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태가 뭐겠습니까? 결국 뭐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결국 인생에게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화되지 않아요. 현장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상태. 한마디로 구원의 감사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 죽어도 좋다. 죽어도 천국이고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진짜 이 땅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이 땅의 문제를 정말 보는 거죠. 이 땅의 진짜 문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그 눈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그래서 현장에 동화되지 않고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됩니다도 아니에요. 안 됩니다도 아니에요. 둘 다 불신앙일 수 있거든요.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은 하십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됩니까? 안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본연이 복음 전하는데 감옥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감옥 가는 게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 감옥 간 거를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감옥에 넣으셔가지고 거기서 무식했더니 땜쟁이였던 존 번연에게 성경을 계속 읽게 하셔가지고 그 영적 지혜로 쓴 게 철로 역정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른 뼈가 꼭 살아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우린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꼭 내 호흡이 잘 돼야 됩니까? 내 호흡이 꼭 잘 돼야 세계복음화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봤을까요? 에스겔은요, 자신의 구원을 안 사람이에요. 본인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이 구원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의 흐름이 흘렀던 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자신 문제와 이스라엘의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 본 사람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자기가 살아난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그 참된 의미를 안 사람이에요. 구원 이전의 그 저주와 멸망의 상태를 안 사람이에요. 저 구원받기 이전에 그 멸망을 알아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아야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 아닙니까? 자신의 답이 이스라엘의 답이다. 자신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여인의 우선, 희생제사, 그 복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답이 이스라엘에게도 답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인 거죠. 예비된 제자,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에스겔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군의를 내려가는데 그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전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뀔 수 있습니까? 마른 뼈가 정말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키가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뼈가 살아나는 걸 보는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와, 그 기적에만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 기적만 좋아. 하나님은 관심 없어. 그건 기적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죠. 내 자식 살아났는데 내 농산물 하나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게 너무 아까워. 그렇죠? 기적만 좋은 거죠. 내게 유익한 기적만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걸 아는 사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하나님을 믿게 됐대. 하나님을 믿게 됐대.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생기라는 거죠. 생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짜 목적은 이겁니다. 근데 이 진짜 목적은 나에게 없고 오로지 기적 일어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가지고 그것만 받으려고 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나 필요 없어. 하나님의 세계복음만은 나한테 없어. 그 기적 또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냥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이 받았던 기적과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그 영적 상태, 완전 사단에게 빠져버린,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나이고 나의 성공에 완전 장악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윗이 받았던 응답과 기적만 원해요.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어요. 마른 뼈와 같은 내가 발견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뭐가 마른 뼈와 같은 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불감증이 나에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하나로 내 직업의 문제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잖아. 내 생활에 작은 문제 하나 오면 넘어서지 못하잖아. 자존심 하나 상하고 감정 하나 상하면은 구원이 온데간데 다 사라지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보는 순간 치유됩니다. 이건 진짜 은혜. 정말 내가 마른 뼈 같구나.
보는 그게 이미 은혜가 임한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흑암이 보입니다. 아 정말 내가 흑암에 잡혀 있었구나 라고 인정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잡혀 있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불감증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 이전의 내가 정말 정리되시고 구원 받은 내가 정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좀 대언하세요. 말씀을 대언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제목인데요, 정말 오늘 또 윤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분이 집중이 있고요, 다음 주에 필리핀 선교가 있습니다. 분이 집중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선교가 있는데 이 필리핀 선교를 놓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박규진 선교사님 자녀 그 등록금을 우리가 보내드렸고요, 또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비행기 값도 우리가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국내니까 한 20여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또 나오시면 저랑 함께 숙소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박규진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가, 또 박규진이라는 이 한 목사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마른 뼈와 같이 그 영적 상태가 무너져 계시거든요. 지금 언어만 계속 한 몇 년째 하고 계신데 언어도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 언어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많이 가겠어요. 본인이 왜 이 한국에서 그 교회를 수년 만에 이렇게 많이 부흥을 시키셨다가 그 문제 속에서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재해석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안 됐고, 그래서 이번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특별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박규진 목사님 가정은요, 누님이 위로 4명인가 3명 있거든요. 다 귀신 들리셨어요. 어머니도 치매가 일찍 오셨고 귀신에게 시달리시다가 이제 별세하셨는데 아버지만 계시고 그 누님들이 다 그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영적인 문제로 보실 수 없는 상태예요. 저도 그랬고 그냥 귀신 들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 집에 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귀신 들린 누님들과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 집으로, 친척 집으로 전전하면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터득한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눈치코치, 유머러스한 이런 것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근데 그 영적 상태는 정말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이번에 필리핀의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처음으로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정말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 6일이죠. 목요일이죠.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전 메시지만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마 지금 등록 기간 중일 거예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살아난 그 은혜가 회복되고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정말 기억하게 해주시고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 눈이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